하여튼 기도해 주신 덕분에 터키는 잘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테러가 있긴 했지만 이런 아마 테러가 일상화되는 시대를 점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게 되겠죠. 어쩌면 3차 대전이라는 형태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형태로 시작이 된 것이고 아마 이런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갈등들이 그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같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다르게 지어졌지만은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오는 갈등은 상상할 수 없이 증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은 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정치하고 왜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이란 이 다른 것을 극복하고 하나를 만들어내겠다는 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권력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의지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일이고 어쩌면 적을 고립시키거나 제거하는 데 초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라도 하나됨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권력을 매개체로 하는 정치적 과정의 본질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분께서는 어떻게 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원함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인류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에 사도 바울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그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다니다가 그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 자신이 전향하게 됩니다. 그는 전향하고 나서 다시 자기들의 옛 진영에 속하는 옛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인류가 지닌 이상을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어쩌면 그는 그래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진지를 구축한 것이죠. 교두보를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아지트를 구축한 거예요. 초소를 만든 겁니다. 그 이름이 교회이죠. 그러나 그 교회 안으로 다시 이단들이 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13가지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어쩌면 이 신인류가 새로운 인류의 하나됨을 위해서 시작한 작업을 회방하는 대적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이단이 끊임없이 다시 교회 안으로 침투함에 따른 그의 고욕지기예요. 그런 어쩌면 우리에게 이단 식별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어쩌면 새로운 인류, 신인류로 빚어진 구원받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감별법, 구분 방법에 관한 그런 얘기들 서신서를 통해서 펼쳐놓게 되는 것이고, 이 서신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초소의 벽에 붙여놓은 경문과도 같은 것이고 대자보와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의 서신서들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the earth라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란 그는 본질적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인류란 사실 새로 수혈한 백성들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수혈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인류는 어떻게 보면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내 뜻과 내 계획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는 오늘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이 성령 세례받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방을 주시하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슨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무슨 적극적으로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어쩌면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지금 주목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혜 있는 자란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느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으로 막 달려가지 않아요. 어쩌면 성령 충만이란 지극히 절제하는 삶이에요. 그는 오늘 지혜 있는 자란 사실은, 여러분, 지혜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은 지혜서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혜를 추구해 왔습니다. 철학이 무언가요?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철학자를 우리가 필로소퍼라 그래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을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지혜의 결론이 뭡니까? 인간 철학의 결론이 뭐예요? 수천 년간 추구했던 철학의 결론이 결국 신은 죽었다 그런 겁니까? 그래, 우리 철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이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추구해온 탓이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지혜로,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데? 갈 바를 알고 있습니까? 그냥 급히 가기만 하지 어디를 가는지 알고 갑니까? 전 속력으로 달리기는 하는데 방향을 알고 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이에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방에서 어떤 사안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일을 결정하거나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은 우리는 비로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나라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장, 공동체의 입장,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혼자 설쳐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끼라고 번역되지만 이건 건져 올리다, 구속하다, 리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그걸 이 흘러가는 시간에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걸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4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12시간처럼 살겠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서 48시간, 72시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영혼의 시간으로 이걸 건져 올리는 것이죠. 물리적 시간 가운데서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가운데로 건져 올리는 삶, 땅의 시간을 살지만은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사람은 이 시간 속에 그냥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상상이나 합니까? 어제 밤늦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번 영상을 보내줬어요. 나이지리아에서 목사님과 세 사람의 성도가 함께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 몽둥이로 작대기로 사람을 그렇게 짐승 두들기듯이 그렇게 패고 말이죠. 끝내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악한 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IS가 화형하는 걸 보셨습니까? IS가 지금 소프트 타겟팅이라고 하는 저 끔찍한 살인극을 보고 계십니까? 무슨 무장을 했습니까? 무슨 남녀 차별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서 이 시간 속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에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 시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초월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목적이에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맡기고 그냥 분주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왜 열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바삐 산다고 해결이 아니에요. 언제면 우리를 점점점 더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빴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자가 몰려왔습니까? 얼마나 소외된 사람들이 그분을 찾았습니까? 그러나 그분 다 만나준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날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 한가한 시간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제자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바쁜 것이 아니라 평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이미 영원의 시간이 자리 잡고 있고, 그분은 그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영원함을 잃지 않는 놀라운 평강을 유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삐 살더라도 여러분 영혼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쫓기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 시간에 쫓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삶이란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삶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무엇을 뒤에 해야 합니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일이 몰려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허둥지둥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여행이란 무엇입니까? 출발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여행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 건 뭡니까? 무사히 돌아오라고 기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돌아오는 게 우리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 때문에 우리 이 인생의 전체는 여정이 되는 것이고, 그 여정을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영겁의 시간, 영혼의 시간으로 우리가 옮겨갈 것인가? 그게 성령이 오셔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으로 분별되어야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허겁지겁 그냥 당황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이죠. 지나놓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젊은 시절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주력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에 올인합니까? 왜 이 교회가 노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그러고 성경만 읽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만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위태로운 지경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뜻을 분별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자꾸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 안 보기 때문에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교과서를 곁에 두고도 자꾸 학원으로 가고 찍기 과외로 가는 거예요. 용한 사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용한 목사, 용한 선교사 찾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싫으니까, 이걸 보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음성에 붙들려서 갈등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갈등이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의 뜻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더 어리석을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데 어리석습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어리석은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사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게 바쁜지 몰라요. 열심으로 사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게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는 그냥 게을러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지런하지만은 무슨 일로 부지런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면서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야말로 비로소 지혜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경도 읽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딱 원하고 싶은 것만 읽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 앞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해놓고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그냥 주님 나 갈렙니다, 나 떠납니다, 나는 이 교회 못 다닙니다, 이러는 그런 이상한 종교적 행태가 늘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18절 말씀 한 절 떼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 이 술에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달라요. 겉보기는 비슷해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첫째는 대담해집니다. 술 취하면 대담해져요. 그냥 막 돈을 씁니다. 팁을 막 뿌려요. 깨고 나면 아까워할 거 뻔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술의 영향력에 놓였다는 거 아니에요? 술이 내 인격을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술 취한 것이죠. 성령에 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해진단 말이에요. 음란해진단 말이에요. 폭력적이 돼요. 또 폭력적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훌쩍훌쩍 잘 울어요. 술 먹다가. 여기 그런 걸 이 꼴 저 꼴 안 보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뭐 오랫동안 그걸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게 익숙하지만, 그러나 때는 술 깨고 나면 뭐예요? 헛수고예요. 여러분, 술 친구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헛친구들이에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방탕함 속에서 그냥 같이 흥겹고 쾌락적으로 살긴 했을지 몰라도 뭐가 남는데, 시간 지나면 무슨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손에 쥐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분 때문에 생명이 전해지고, 놀랍게도 굿 뉴스를 알게 되고, 그 생명의 뉴스가 시간 지나보면 그게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지, 술에 충만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점점점 갈수록 격차가 멀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은 끝없이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나중에 끝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함께 지내는 거지 나사로의 길이 있고 천국행이 있고, 하나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는데 그는 그 지옥에서 물 한 모금을 못 마시고 목이 타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성경은 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결론이 난 거예요. 어디로 걸을 것인지 날마다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요. 어리석은 자처럼 살면 어리석은 거로 끝이 나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저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상반된 길을 걷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만 말합니까?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안심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대표적인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력에 취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존심에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취하지 않으면 무엇인가에 반드시 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서는 끝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 겉보기는 술 취한 것 같아. 대담하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12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사실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문을 꼭꼭 잠그고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더니 이 사람들이 아침에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밖에 있던 예루살렘 시민들이 보고 쟤들 왜 저러냐? 아침 9시에 저 사람들 왜 술 취했구나? 왜냐하면 듣지도 못한 방언으로 각국 언어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제가 15절 이하 읽어드릴게요.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겠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을 새 영으로 빚으시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A형, B형, O형이 아니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걸 새 영을 부어주셔서,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넣지 않습니까? 새 영을 부어넣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인 까닭은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창조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주로 인정하는가?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삶인지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저도 제가 술에 충만하게 살았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꼴도 보기 싫었어요. 왜 저렇게 가식적으로 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래, 우리가 옛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신인류는 이건 눈에 가시예요.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는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시작할 때 이게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시와 찬송과 찬양으로 이미 화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들어오면은 찬양이 부담스러워. 찬양 부르는 시간 피해서 오고 싶어. 그 어떤 분은 찬양 끝날 때 와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찬양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노려봐. 왜 이렇게 한 곡 두고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나? 또 그냥 뭐 또 두 손 들고 하나? 손은 왜 드나? 오버한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가사를 모르는데 따라 불러요. 음치인데 소리를 크게 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음치인데 좀 소리를 크게 내면 우리 김동현 사모가 그래요. 너무 확신에 차서 부르니까 자기도 틀린대. 그러나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찬양이 그냥 나오나요? 기쁘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쁜 얼굴로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모르는 찬양이 나오더라도 그냥 따라 부르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 묻어가는 것 아닙니까?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주님이 들으시는 게 중요하지 사람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아멘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틀리시는 분 같으네. 그렇게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고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주님께 나중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이 교제가 정말 찬양 가운데 노래 가운데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있는 이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는 놀랍게도 찬양의 공동체예요. 수평적인 관계는 서로 화답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권력으로도 하나 되게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정치로도 끝내 하나 되게 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이 온 인류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만둡니까? 사단이 가만둡니까? 교회만이 공격하지 않겠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걸핏하면 넘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달려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박해받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 어디서 그렇게 살해가 되고 있습니까? 힌두교라고 그렇게 살해가 됩니까?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살해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이한 신앙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끝없는 핍박과 끝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 지방에 가면은 데린쿠유 동굴이 있어요. 지하 30m, 지하 70m까지 파들어가서 5천 명 이상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입구로 조그만 통로 하나에서 먹을 걸 들여다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지냈던 곳이에요. 개미굴처럼 파놨습니다. 그들은 사는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동굴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 동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70m까지 파들어가다가 더 이상은 파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한 2년 있으면 그 가장 큰 동굴이 또 오픈될 모양인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목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사람 하나 겨우 지나다닐 그런 통로들이에요. 여기서 오직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일이 가능했어요? 그들은 육신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했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위에서도 살 수 없는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정말 땅 밑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들, 천국을 거기서 이뤘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까닭은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엉뚱한 일에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바삐 살면서 정작 하나 되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씁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 되는 데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는 데 있습니까? 그걸 놓쳤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흔들리고 있고, 가정이 흔들리는데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흔들리는데 세상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놨을 때 이단을 분별하는 법, 여러분, 입술이 감사로 차고 넘치느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이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감사하대.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불러낼 때 감사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11장에 나사로를 이렇게 불러냅니다. 11장 41절 보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시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분이 있고 기도할 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걸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쫓아내도 감사하고, 여러분을 핍박해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쳐도 감사해요. 그 손해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게 됐고, 그 핍박 때문에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된 인생, 그게 축복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오늘 읽어보시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그냥 같이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흔들리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그냥 기쁨이고, 놀랍게도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면하게 주십시오. 시련이 면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풍랑은 파도처럼 올 것이고 고난은 파도처럼 오겠지만, 그러나 파도처럼 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처럼 오는 풍랑에 휩쓸리지 않고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배 밖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구원에 이르겠죠. 그래야 이 세상이 소망을 발견하겠죠. 그래야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을 낳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낳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지경에 빠른 것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신인류를 창조하시고 누구든지 이 신인류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지만 거부한 것 때문입니다. 예수가 왜 길이냐? 예수님만이 왜 답이라고 말하냐? 그런 편협함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은 길이고 빛이시지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교 통합의 움직임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성령 충만해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경외하는 그분을 추구하는 삶이 시작이 되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은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성령이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피차 서로 복종하는 하나됨을,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우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으르렁거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안 싸우고 안 다투고 살 수 있습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아니고서는 반드시 싸울 것입니다. 우리 신문이나 언론에 도배가 되어 있는 건 뭡니까? 맨날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마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싸우는 교회가 되겠죠. 쪼개지는 교회가 되겠죠. 다투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께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르십시오. 홀로 앉아서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분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한 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지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감정이 있고 그분의 느낌이 있고 그분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의 소망입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루비나 빌딩에서 그들은 성찬 예배를 또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리고 거기도 사람들이 늘어나면 여기 여러분들이 좀 자리를 비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거기로 가면 그런 공동체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늘어나면은 저는 우리가 다른 큰 건물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존하고 성경을 더 의지하고 목사 설교를 덜 의지하고,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더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진정한 성령 공동체야말로 이 땅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됨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그분의 빛이 임할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죽음의 땅 가운데도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 오십시오. 그렇게 폐잔병처럼 돌아오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다고 돌아와서 서로에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상처 입은 데를 서로 감싸주는 공동체,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난 성령을 안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사도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럽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세상입니다. 점점점 탐욕스러운 세상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탐욕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뛰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겁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일한 성령을 안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분열이 떠나가게 하시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곳곳에서 탄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조직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능력으로서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모습을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하기에 주님 세월을 건져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이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교회가 소망임을, 참 소망임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